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이전에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근데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어느 쪽에다 던지라고 그랬죠?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면 더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이라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이 질문은 그런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여러분과 내가 매일 해야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Who is Christian?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너무 심플하고 기본적이라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그렇게 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답이 조금씩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도하고 또 선교를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결국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대답들은 예수 믿은 결과에 대한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리스도 플러스 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사람인, 그리스도와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 뜻이에요. That's what Christian means. 물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그 사명들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들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달라고 계속 수천 년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보세요. 계속해서 말을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들려주려고만 하지 보여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This is very ironical 한 거죠.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뭡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10장 3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증인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법적인 증인입니다. 법적인 증인. 누가 법적으로 증인을 쓰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법적인 증인은요,
그냥 들려주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본 것을 말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증인은 말로만 하는 것, 들려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증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하는 증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들려주려고 하고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고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 겁니다.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바로 볼 수 있겠어요? You cannot see if you don't know anything. 그러나 보여줘야 하는 증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보여주려고 하는 그 자신이 먼저 자신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못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그리스도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여준다는 것은 들려주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You must see Jesus. Truly, He is alive. 그 살아있는 주님을 봐야지만 돼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들려주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손가락으로 구멍에 찔러 보았으니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직접 보지 못하고 찔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은 것만 가지고 할래니 난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을 왜 여러분과 내가 보지 못합니까?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엄연히 말씀드려서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 통독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저 상업적인 어술일 뿐입니다. 성경 통독이라는 게 말이 돼요? 성경은 통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못 보는 거죠. 영이 없는데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도 없어요. 보기만 합니까? 느끼기도 하고 느끼기만 합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진짜 살아 계시구나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This is the true meaning of the Christians.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까?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까? 절대 아니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식을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를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 이제 기독교는 그만 말하고 보여주는 삶으로 나가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시간 이상 설교하는 목사들 보면 보여주는 삶이 없다.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보여주면 말 많이 해서 뭐 하겠어요. 보고 있는데. 보여줄 게 없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그 빛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거지, 빛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볼 수 있는 이 빛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의 빛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의 빛은요, 이상해요. 항상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가. 어두움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빛은 완벽한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의 빛은 그것이 빛이라 할지라도 그림자를 남기기 때문에 it's not perfect light.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의 빛을 통해서 reflect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서 reflect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어요. There's no 그림자, shadow가 없는 거죠. 아주 완벽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상에서 그 빛을 받았거든요. 그림자가 없는 빛이었어요. 그거는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광채가 임했어요. 그건 그 빛이 관통하는 빛이에요. transparency가 되는 빛이거든요. 우리를 관통하는 빛이라고요. 햇빛은 우리 관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이 자연의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관통된 너희의 빛을 보여주는 거야. There's no shadow, no darkness, true light.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빛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만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만 잘하는 목사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뭔가를 교인들이 느껴야 돼요. 이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뭔가 성령님이 그를 주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야 내가 목사한 거지. 설교는 잘하는데 교인들이 가만히 볼 때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목사님의 삶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야?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이 되면 주님을 끌고 산으로 들러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This is very serious, you know.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입에서 욕을 할 수 있어요? 불길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주님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산다면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집안에 어른을 모시고 살고 있으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버님 앞에서 무슨 말버르장머리야 너 말 조심해 뭐 그러기도 하고 야 할아버지 주무시는데 떠들지 마. 어른을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함부로 니들이 까불어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우고 자랐잖아요. 근데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은 전혀 주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SK식 교회가 부흥과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성도가 있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살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차곡차곡 벽돌 쌓듯이 많아지기를 전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막 물밀듯이 가슴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나부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난 게 축복해주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이런 일들을 길러가는 것이 결국 그걸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삶의 습관이 우리가 익혀지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셀프 스터디로 이걸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야 할 것이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이상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을까?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른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 결론은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 모든 것이 오른편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오른편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보여주는 삶이 오른편에서 오른편. 깊은 곳은 지금까지 나를 보여주는 삶이었다면 오른편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고 거기서는 은혜 받을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으니까 이제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깊은 곳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오른편,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는 바로 그 삶이 오른편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는 예수님을 들려주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해주려고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남이 띠띠어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That's 오른편이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본 곳대로 그들은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들려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 오른편으로 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오른편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여러분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여러분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보여주는 삶, 우리 입에서 아름다운 것과 행복한 것과 좋은 것과 선한 것이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 이것이 오른편의 삶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6편 8절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우리 오늘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지금 답을 해주고 있어요. 8절 말씀. 시편 16편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이 짧은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다윗과 우리들의 차이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다윗은 여러분과 나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토록 그렇게 심한 죄를 저질렀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졌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항상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always, always.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모시고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잘될 때나 실패할 때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의식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구나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구나.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이 나와 지금 이 자리에서 밥을 먹고 계시는구나. 내가 잠잘 때에도 이 잠자리에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워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어저께 저녁 때 침대에 누워서 자다가 주님이 여기 누워 계신데 똑바로 자. 응?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 침대에 누워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냐? 만지는 것도 살살 만지고, 예? 주님이 지금 계신데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난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여기 계시다. 항상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어른이 계시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므로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시편 16편 9절 말씀, verse 9,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굳건히 믿으셔야 돼요. 주님을 내 오른편에 모시고 산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더니 놀라운 능력이 다윗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몸과 마음과 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말씀에 보세요. 몸과 마음과 영 모든 것이 기쁘고 안전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SKH 성도님들 모두 다윗과 같이 이렇게 주님을 함께 모시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조 루이스라는 흑인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1937년에서 1949년까지 12년 동안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25번이나 방어했던 전설적인 권투 선수였죠. 이 조 루이스만이 오로지 자기의 타이틀을 스스로 반환하고 은퇴한 선수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두들겨 맞고 뺏겼어요. 근데 그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자신의 조국인 미국을 위해서 자신이 그 권투에서 받은 대전료를 기부금으로 다 내고 스스로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자원 입대했죠. 1981년 조 루이스가 죽을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그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주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 조 루이스에게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쯤에 미 해군에서 민간 구호 사업을 위한 큰 행사를 개최하게 됐는데, 그때 그 행사에 조 루이스를 연설가로 초청을 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이스는 권투는 잘하고 주먹은 잘 썼지만 말은 잘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연설문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바로 그 행사 그날이 왔습니다. 그가 준비한 연설문의 첫 마디는 이런 거였어요. 미 합중국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준비를 딱 했어요. 근데 그날 루이스가 너무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단에 올라가서 첫 번째 외친 연설문 내용이 이랬습니다. 미 합중국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편이다. 뭐가 다른지 여러분 캐치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2차 대전 당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틀린 표현이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차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 편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과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마지막으로 교독을 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을 기록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설교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back to Romans chapter 8, verse 34.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우편에 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니까, 제가 말씀 지금 드린 대로 우편에 계시니까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보여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줬어요. 예수는 그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우편이에요. 그 우편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게 우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살아 계시다는 뜻이에요.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말로만 해서 안 되고 생각만 해서도 안 되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여러분 읽으셨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제일 먼저 읽은 교독에 보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 멀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처음엔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문제를 하나님은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걸어가면서 주님이 나와 여기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야곱은 자기의 것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서운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으니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 That's what Christian means.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에 읽은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밝혀주었어요. 우리 31절 로마서 8장 31절 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시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시면 대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산 겁니다. 그러나 조이스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른편의 삶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 그 시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깊은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여지껏 깊은 곳으로만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능력이 없게 된 거예요. 비난을 받게 됐어요. 이제 우리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리워졌던 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사람이 하나였다 하는 그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린 다시 돌아가야 할 그런 시대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SK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매우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도 우리는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야 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처럼, 하나님이 항상 내 우편에 계신 것처럼 의식하면서 날마다 생각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다가도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 내 침대 위에서 내 위치가 바로 서고 뭔가 좀 경건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다윗이 살아왔던 이 모습대로 여러분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